우리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아주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포악한 한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족이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교도 우등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미국의 차세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말하길 왜 복음을 2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남아메리카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을 만난 그 순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부족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이상했던 것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와우리니 부족을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한 것이죠. 유능한 젊은이의 죽음은 당시 미국 사회에 대대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나 그 기사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분과 그 짐 엘리엇의 2살 된 어린 딸이 같이 또다시 남아메리카로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그리고 딸은 그 부족을 성실하게 섬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와우리니 민족 모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은 지금까지도 교회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8세의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세상은 낭비라고 보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불평해야 하는 이유가 신자들에게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신앙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르게 보이지요.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대체 얻을 수가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잠시 요단강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요단강, 에논강 주변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요한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또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로 갑니다. 심지어 요한이 가르쳤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불평합니다. 세례 요한의 상황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것일까요?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도 거두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이 자기의 비밀 레시피를 다 가지고 맞은편에 똑같은 종류의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점잖은 척,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는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큽니다. 또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성취하고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물잔에 물을 부어놓고 그 물잔에 물이 넘칠 듯 말 듯 찰랑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가, 또 이런 기쁨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충만한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누리는 이 충만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충만한 기쁨은 비롯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이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스스로는 내가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로서 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했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요한의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불평했을 때, 요한에게 찾아와 불평했을 때에도 요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당신이 증거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이 말을 들었던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또 나의 사역이 줄여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결과로만 우리를 판단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충성한 자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큰 일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 주는 것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한 가사가, 또 소설 속의 한 줄의 문구가 삶의 희망을 주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 처리하고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망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 다할 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았을 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심지어 필연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내가 쇠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흥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너는 얼마나 모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나를 얼마나 신뢰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다는 결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참는데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든 거는 어떻게든 참겠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속상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적으로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교를 당해도 속상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교회에 두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시게 됐습니다. 김 집사님, 아니 집사님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요. 집사님은 나보다 대학도 좋은데 못 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김 집사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체면상 그냥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들이 칭찬받는다는 사실에 기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더 기쁩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 딸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에 대한 사랑,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비교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 정도만 계산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쇠하여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흥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흥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쇠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일은 작아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역할을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높아지심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사랑은 친구, 신랑의 친구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이 과정은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 두 번째는 결혼식, 세 번째는 결혼의 잔치입니다. 처음 약혼을 할 때에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참금도 주게 되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이미 그들이 부부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약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신랑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자기 자신이 살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결혼식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신랑이 집을 만드는데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있을 때 이제 집이 완성이 되면 출발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신랑이 집을 짓는데 재밌는 사실은 신랑의 아버지가 그 집이 완성되었다라고 허락을 해주어야 신랑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랑이 집을 다 짓고 이제 신부를 다시 데리러 여행을 떠날 때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같이 가면서 그 집에 먼저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을 만나길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보라, 신랑이 왔다 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이때부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고 결혼잔치는 신랑의 집으로 가서 진행이 됩니다. 신랑의 친구는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기간 동안 잔치를 준비하고 돕는 기획자이자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신랑의 친구는 그 마음을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며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알리고 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요한의 인생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미 예언의 말씀이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신나서 기뻐 뛰며 경배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낙타 털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세례 요한만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나 봉사하는 행위로 내 안에 기분 좋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나의 작은 행실이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은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자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지의 한 기자가 짐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의 남편 짐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